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8가지의 복,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르치는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천국에 올라가실 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 한 것들을 모두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사역의 첫 번째도 가르치셨고 선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분에게 나와왔습니다. 산상수훈, 이 말씀은 대다수의 무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대상이 제자들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 얻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순종의 계명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왔던 그 장면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듣고 구원 얻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가 듣고 순종해야 될 자리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심이고 성숙하고 또한 자라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참고하신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우리는 과연 영적으로 성숙한가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었다 하였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는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겠습니다. 오늘 3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주목한다면 두 부분으로, 두 모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칭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 5가지 계명부터 8가지의 축복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10계명에도 두 돌판이 있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또 5에서 나머지 10까지는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성취된 확장전 개념이 바로 팔복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1에서 4가지 계명을 보게 되면 가난한 마음을 가진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의 삶의 방식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3절을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간절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탄식과 애통함이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려는 그 마음이 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 목마른 인생,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 간절함이 있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베레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우리가 비록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4절에는 애통하는 사람에 대한 축복을 말합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고통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난 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이 되게 맞지 않죠? 죄 사함 받은 죄인,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엔 날마다 우리 현실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스스로를 고백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죄인지도 알면서도 죄의 길을 걷고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애통함은 내 스스로는 나의 삶을 어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모습을 그 말씀에 비추어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그 애통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위로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하죠. 그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물질의 위로가 아닙니다.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짐으로 인하여 얻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로 바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지금은 육신을 입고 살지만 하나님을 나에게 생명 주셨고 내가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나그네란 사실을 깨닫고 항상 매일매일 우리의 애통함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많이 애통해 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서십시다. 세상은, 환경은, 물질은,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5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말씀의 순서는 온유한 자가, 즉 온유한 사람에 주어지는 대가가 땅의 기업이다라고 문장에서 보여지나 이것은 서로 도치해서 해석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유업을 받은 자가 온유한 자라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 오늘 산상수원의 해석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천국 유업을 의미합니다. 영생 복락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생이 주어졌고
하늘의 복락과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교자들이 바로 천국의 유업을 바라보며 오늘날에 내게 주어진 현실의 고통과 어떤 것을 믿음으로 감내하며 이겨나갔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좁은 길, 좁은 문을 걷는 것이죠. 진정한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은, 타협 없는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은 진정한 좁은 길입니다. 오늘날 WCC라든가 WEA 같은 그런 종교다원주의에 참여하는 것과 다른 모든 잘못된 이단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하는 그 사상 속에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타개하고자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하나 되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늘의 땅이 있는 사람, 하늘에서 받을 천국의 복락과 영생이 주어진 사람은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온유함,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사는 사람과 나의 유익에 의해서 합당한 이유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천국의 복락과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정말 하늘의 천국과 복락과 영생이 준비되어 있는 줄 점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네 번째 복, 6절에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축복, 배부를 것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의인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의 삶의 특징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먹고 배부른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음식이 필요하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생명이 주어진 사람들은 날마다 매일매일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매일매일의 만나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 만나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이제 평생 이 말씀을 살면 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쩌면 진짜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나는 옛날에 많이 설교했고 많이 성경 연구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말씀 연구하고 성경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짜 목회자인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항상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만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있죠. 우리에게 이 목마름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감,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7절부터 이제 말씀은 바로 5가지부터 8가지의 복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것은 긍휼, 청결, 화평, 고난에 대한 신자의 삶에 말하고 있죠. 즉 이웃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타인을 위한 건덕을 위하여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흘러넘쳐 이웃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복음 전파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회 모습이 있고 섬기고 나누는 모이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7절을 보실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먼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면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전 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배로 난 아이를 어찌 잊을까요? 그러나 그 여인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약속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가장 큰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받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한 은혜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필요를 예수의 이름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전도요 구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봤을 때 십자가의 사랑받은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이제 긍휼의 손을 펴야 하겠습니다.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축복을 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바로 날마다 죄를 정결케 하심을 얻는 자인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 중간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사람, 그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를 싫어하고 회개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날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에게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의 소통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깨끗이 씻음을 받길 바랍니다. 9절은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축복을 말하는데 그들에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말하죠. 그 사람은 화평케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참 이 화평이란 말이 어색할 정도로 하루하루의 삶이 매일 전쟁터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에서는 핵을 만지작거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모든 것의 갈등과 또한 분열과 해체의 문화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화평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화평을 주시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평은 이중적인 면을 띠고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질서가 가미되면 무엇이 생깁니까?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죠.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어떤 질서가 있는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가면 우리는 분열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죠. 학교,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가정에서 찾아가면 그 가정에선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 그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4, 36절을 보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 말씀을 봤을 때 다소 우리는 당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거 아닌가? 하나 되는 거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존의 질서에서 기독교 신앙과 진리를 너무 강조하여 그들과 불화하게 되고 부딪히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또한 눈치를 봐가며 지혜롭게, 소위 말한 즉 지혜롭게 하여 그들과 같이 어울려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사고를 주어지게 됩니다. 일부러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이란 그 자체는 세상과 불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복음으로 세상을 화평케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울더라도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됩니다. 박해 속에서 복음으로 세상에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충만하여 세상 속으로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그래서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피의 복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또한 피 흘렸습니다.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좋게 할까요? 사람으로 좋게 할까요?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은 아닐 것입니다. 10절에 이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대한 축복,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인 자들은 특징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입니다. 즉 복음과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죠.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자녀와 목회자의 자녀들이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간혹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목회자여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원하지 않든 원하였든 목회 현장에서 때로는 선교 현장에서 받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에 헌신할수록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잘못된 길이 아닌가? 정말 저 길을 가는 사람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사람일 때 복음과 함께 의에 대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고난을 받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다음같이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성도들 부담스럽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야지 왜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의 구약에서 나오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욥기 2장 9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당신은 여전히 아직도 요지부동이군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리고 그는 욥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고 인생이 꼬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주님의 말씀에 감동하여 그의 사역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쩌면 좁은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없는데 억지로 그 일을 혹시 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주목합시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천국이 그들에게 임한 사람들의 누리는 영적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질병에서, 환경에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은 복음과 함께 받는 애매한 고난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당혹스러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같은 은혜, 천국의 영광스러움,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청결하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이 있을지라도 복음으로 세상을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8가지의 축복, 그것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건강과 기쁜 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라는 사랑이라면 오늘 이 8가지 복을 통하여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 축복을 다시 각인하여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